영화? 재미가 없었어? 그랬구나. 미안해. 그랬구나. 오늘은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볼 제목을 먼저 같이 볼게요. 제목 볼까요? 무슨 세대예요? 드림 세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제일 앞에 있죠.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37장 5절에서 11절인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말씀의 내용이 다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한 목소리로 중등부 고등부 같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클 거예요. 소리가.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네, 이제 저를 좀 봐주시면 오늘 본문에는 17살의 소년 요셉이 나옵니다. 목사님 볼수록 예뻐요. 맞나요? 다시 물어봐야지. 목사님은 볼수록 예뻐요. 맞나요? 아니요. 한 사람은 저를 좀 바라봐 주시면 그게 진짜인 줄 알게 돼요.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볼수록 예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17살의 소년이 나와요. 이 요셉은요,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사냐면 가나안에서 그 이복형들 10명과 아버지와 또 친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양을 치면서 함께 살아가요. 근데 요셉은 일찍 어머니를 친엄마를 잃었어요. 왜냐하면 엄마 라헬이 자기 아빠가 어쩌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 되었어요. 근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요셉의 엄마. 근데 요셉의 엄마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참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죽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도 하고 자기가 노년에 늦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다른 아들보다 온통 더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다른 아들에게도 입히지 않는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엄청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아버지는 우리는 채색 옷 안 입혀주고 저 아들만 채색 옷을 입혀준다고? 그래서 그 미움이 어디로 다 가버리냐면 요셉, 자기의 동생 요셉에게 그 미움이 폭발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요셉한테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막 꼬나보기도 하고 요셉을 보면 아는 척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형들한테 미움받을 일을 하긴 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조금만 뭘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 있잖아요. 저 형이 레이 형이 또 르벤 형이 시몬 형이 이러면서 막 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뭔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이 3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나와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추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밭에서 형이 10명이거든요. 이복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의 자기 추수단이 가운데로 딱 와가지고 딱 서게 되고 형들의 곡식단이 삥 둘러서가지고 뭐를 하냐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거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 꿈을 꾸니까 요셉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님들 내 꿈 한번 들어볼래요? 내 꿈? 그러니까 형들 뭔데?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있잖아요.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중앙에 일어서고 당신들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놀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네가 비웃으면서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알아? 정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걸로 너 그렇게 생각해? 웃기지도 않네. 이러면서 막 오히려 혼내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또 꾸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요셉이 또 꿈을 꾸는데 그 형들한테 가가지고 또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내가 또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해하고 달하고 11별, 형은 10이고 동생 베냐민 하나니까 자기까지 12형제잖아요. 거기서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 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절한다는 걸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을까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꿈을 비슷하게 2번이나 굉장히 생생하게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죠. 꿈 꾼 거 많죠.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들은요 3가지에서 비롯되는 게 많아요. 어떤 꿈이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요셉처럼 주신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꾸고 나면 선명해요. 그리고 기분도 좋고요. 그게 선명한데 내가 뜻을 모르게 되면 막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요. 또 하나 꿈은 우리 자신의 잠재력에서 비롯된 꿈이에요. 뭐냐면 평상시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거나 어떤 사건을 보고 놀랬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골몰해가지고 막 그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꿈을 통해서 잠재된 생각이 나타나는 그런 꿈 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비롯된 꿈이죠. 또 하나 사탄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틈타고 와가지고 꿈을 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꿈 이상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일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또한 우리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요셉이 그러한 꿈을 꾸고는 너무 놀라우니까 형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말을 해요. 아버지 있잖아요.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절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바꾸짖냐면 야 이 녀석아.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해요. 야 이 녀석아. 너 한번 생각해봐. 나랑 아버지인 나랑 네 어머니들이랑 그리고 네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겠냐? 이 녀석아? 이렇게 꾸짖기는 해놓고도 마음 한구석에 그 말을 가슴 깊이 담아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야곱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직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에 야곱 아버지 난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그 2번이나 연거푸 꿈을 꾸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주셨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 절 PPT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몇 살에 이 꿈을 꿨나요? 요셉이 몇 살에 꿈을 꿨죠? 17살 맞아요. 17세에 꿈을 꿔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는 14살부터 19살까지 모여 있어요. 맞나요?
뭐 만으로 하면 1318 이러죠. 그래서 14살에서 19살까지면 요셉처럼 딱 꿈꾸기 좋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림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꿈꾸기 좋은 이 드림 세대인데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다 있나요? 우리에게 어떤 비전,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라는 꿈이 있습니까? 어떤 목표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꿈과 비전 그리고 그 방향 설정을 놓고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런 시기예요. 왜? 우리에게 있는 꿈과 비전은요,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29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무슨 뜻이냐면 묵시,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자기의 이상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는 뭐냐면 지 멋대로 산다. 건방지다. 지 속에는 옳은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자,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꿈을 꿨냐면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말씀해 주실 때 꼭 꿈으로만 주실까요? 요셉은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실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꿈을 꾸게도 하시지만 주로 어디에서 꿈이 많이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도전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머,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야? 라고 도전을 받고 일어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나는 뭐 이렇게 도전을 받는데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요. 어제 들었던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의 길의 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 아니면 새벽이나 철야나 뭐 성충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잘 듣다가 거기서 도전을 받게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어떻게 해요? 새겨지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 불이 붙어요. 비전이 생겨요.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신학대학에 가고 싶은 꿈이 막 마음 가운데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신학대학에 가고 싶은 거가 내 생각인 건지 하나님의 부르심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야 예배를 혼자 21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이상하게 다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 기도실이 요 정도 되죠. 이 예루살렘 홀만 했어요. 큰 교회 기도실에 저녁만 되면 9시부터 이불을 하나 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기도실로 가가지고 그때 저 혼자 했겠어요. 누가 하나 권사님을 붙잡았죠.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권사님하고 밤마다 가가지고 이제 9시부터 막 기도하다가 12시쯤 되면 조금 자다가 새벽에 또 깨가지고 기도하다가 이거를 21일을 작정을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일주일 됐는데 신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강대상 있으면 이 앞에 이 계단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성경은 갖다 놓고 근데 성경을 누가 그걸 펴놓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이 갑자기 49장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49장 중에 많은 구절 속에 3절이 제 눈에 확 꽂히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는 나의 종이며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을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왈칵 솟는 거예요. 그 뒤로도 물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도 받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사야 49장 3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나머지 2주 동안 계속 감사로 이제 작정 철회를 마쳤는데요. 그 말씀을 받으면서 신학대학에 어쨌든 가야 된다는 그 불이 불길처럼 막 용솟아 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간절히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일에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다라고 내 생각이었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불타오르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못 가게 한다거나 뭐 주위의 상황이 돈이 하나도 없거나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하면 슬그머니 그 꿈이 포기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마음에서 불타올라요. 아, 나는 신학을 해야 돼.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정말로 목회자가 돼서 예수의 피를 강조할 거야. 구원할 거야. 그 구원함에 그 쓰임 받는 도구가 될 거야. 이 열망이요,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은 지 4년 만에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그 열기가, 열정이, 불이 식지를 않아요. 4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 비전이요, 이 마음 가운데서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4년 후에 나이는 좀 많지만 신학대학을 갔고, 이어서 신학대학원 3년을 갔는데 그 7년의 시일이 지금 생각하면 수일처럼 짧았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신다라는 그 감사함, 그 정말 행복함. 그래서 고난이 왜 없었겠어요. 그 고난을 수일처럼 그렇게 지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뭘 말하려고 이렇게 말하냐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꿈을 심어줘요. 비전을 심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은 마음 가운데서 계속 불타오른다는 이 사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에 꿈이 없다면 하나님께 계속 꿈을 주시라고, 저를 향한 계획이 뭐냐고, 비전이 뭐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굳이 나누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이 다음에 무엇이 될 거야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건 꿈이에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확실한 계획, 그거 알게 되는 그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였죠, 이 당시에.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애굽이 17살에 꿈을 꾸고 30살에 국무총리가 되면 1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불구덩이에 있었어요. 자, 이제 그 고난을 조금 설명해 볼게요. 요셉이 이 형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쳐넣어버려요. 그리고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끌어내가지고 인신매매단에게 요셉을 갖다가 은화 20세겔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버렸어요. 가지고 머나먼 땅,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는 아버지 왕자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 종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팔렸으니까 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로 팔렸어요? 이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 경호장군쯤인 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버렸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의 마음이 17살인데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지금 17세 소녀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팔려버렸다고, 종으로. 막막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렵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께 뭘 받았나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무너졌겠지만 이 요셉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지혜롭고 성실하고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향해서 너 우리 집안에 가정총무해, 그러면서 가정총무로 딱 세우는 거예요. 요셉은 가정총무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더 복을 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점점 어른이 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더 잘생겨졌던 것 같아. 그리고 건강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이러니까 누가 눈독을 들이냐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조금 눈독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유혹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도 생각나고 하나님의 눈을 생각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옵니다.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고 죄에서 승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에 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더 잘 됐는지 PPT를 한번 볼게요. 자,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아내가 거꾸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버리거든요. 아내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당장 감옥으로 잡아가라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상황 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겼는데 어머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더라라는 표현은 없어요. 감옥으로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목사님이 말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해서 그 사람에게 무조건 복이 올 거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돈 많고 건강하고 어떤 권력과 명예가 있고 남을 막 다스리고 어떤 그런 거를 그런 것만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나도록 돈을 많이 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막 잘 되게만 하고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빛나도록만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고난이 닥쳐요. 왜? 고난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을 빚어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고난 싫어. 나에게 시련 싫어. 나는 잘 되게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고난도 다 막아주고 어떤 시련조차 다 막아주고 나는 그냥 평안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커야지. 왜 나한테 고난이 온다고? 목사님도 고난 싫어요. 그럼 목사님 고난 하나도 안 받았나요? 왜 안 받았겠어요? 엄청나게 받았죠. 왜요? 제가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져야 할 그릇에 분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고난 속에서 저를 단련시키셨고 지금도 가끔씩 고난이 오기도 해요. 하나님 그렇다고 지금 막 고난 보내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철이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고난 절대로 주지 마요. 이렇게 옛날엔 기도를 했다가 이제 조금 말씀의 뜻을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고난 놓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것조차 허락해서 보내시는 고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알게 하시고 제가 잘 단련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나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계획만큼의 그릇으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세요. 순금 100%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금이 섞여진 덩어리가 얼마큼 들어가서 불순물을 녹여내는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만들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중요한 거 하나는 고난은 누구나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 하고 무릎 꿇는 자는 그 고난을 잘 패스하고 통과하고 그릇으로 정말 단련돼 가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기도를 안 한다? 고난은 계속돼 가죠. 왜? 그 그릇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그릇으로 쓰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나는 이 고난 싫지만 이 고난조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다시 PPT를 보면 이 요셉이 이 고난 가운데 어디로 잡혀가 버리냐면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 간수장이 요셉을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정직하구나 성실하구나 이거를 알고는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맡겨버려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모든 실권을 요셉이 갖게 되는 거죠. 형통함을 얻는 거죠. 그리고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살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노릇 또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단련을 받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요셉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갔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있었겠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요때만 해도 요셉이 어렸을 때만 해도 몇 명이었냐면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국가로 번성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민족이 번성되게 만드냐면 그 당시 풍부하고 물자가 많고 땅이 넓은 애굽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간 타국에서 살다가 이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선포 없이 무조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이게 다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다 예언하셨던 말씀이야. 너희는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거라 그랬거든. 400년 동안 430년간 애굽에서 이 70명이 내려갔다가 나중에 70년 430년 후에 몇백만으로 늘어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200만이라는 엄청난 하나의 국가가 형성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애굽에 가게 된 도화선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뭐가 닥치나요? 기근이 닥치잖아. 그렇죠? 7년간 기근이 닥쳐요. 그랬을 때 참 묘한 인연 좀 한번 보세요. 7년간 기근이 닥치니까 요때는 애굽의 총리가 누구냐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런데 애굽을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형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곡물을 좀 파세요. 그러니까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정탐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절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절할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대박의 형들인 거 다 알아보죠. 형들 10명 그거 모르겠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이 형들하고 거의 20년 넘게 어느 학자들이 추정하기에 22년 만에 만났다 그래요.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몰라. 근데 요셉은 형들을 단박에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머 내가 20여 년 전에 꿈을 꿨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에게 절을 했지.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생각났겠지. 하나님이 나를 이 기근에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애굽으로 오게 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나 보다. 섭리가 생각났겠죠. 그런데 무조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악으로 빠뜨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형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만드냐면 형들한테 다 알면서 일부러 너희 정탐이지. 그러면서 감옥에 다 가둬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 말로 하면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형들이 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그 요셉을 갖다 팔아먹었더니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게 되나 봐. 이렇게 막 회개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반성을 하는 거지.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형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지면서 울었는데 우리가 외면했잖아. 지금 우리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 회개를 해요. 이 소리를 듣고 요셉이 울어요. 그리고 회개한 형들을 요셉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합니다. 복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형들을 잘 대우했는데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저 요셉이 혹시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쌓인 거야.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들이 진짜로 엎드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아우님의 종이에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살려달라는 거죠. 요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 70명을 다 보내서 기근을 면하게 했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잖아요. 430년간.
그러면서 민족으로 막 번성했잖아요.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때 나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그 꿈 가운데 이루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10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형들이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쉽게 이해 안 돼요. 자기를 팔아먹었잖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단련되는 그러면서 마음그릇이 점점점 넓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견고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게 이해심도 많아지고 마음그릇이 커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 연단, 단련이 따라와요.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나한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릇의 역량을 넓히려고. 어떻게 이걸 표현하면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을까?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둘째 딸 가정하고 같이 산다 그랬잖아요. 둘째 딸은 이제 30대이기 때문에 아직 아기를 낳았지만 아직 그 환란 이런 걸 많이 안 당해봐가지고 아기가 조금만 아프면 어때요? 놀래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엄마 하윤이가 아파,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머 아파, 내가 아프고 말지, 정말 못 보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럴까? 저는 이미 자식 둘을 다 키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잖아요. 목사님 뭐라 그럴까요? 같이 어떡해? 저 호들갑 떨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괜찮아. 애기들 다 아프면서 큰다? 이거 금방 지나가. 얘 하윤이 아프고 나면 또 많이 커 있을 거야. 괜찮아, 기도하자. 이렇게 나간다고요. 왜? 이미 자식 둘을 키우면서 그걸 단련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고난이 막 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꿈이 없다면 오늘 기도를 통해서 꿈과 비전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꿈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기도하면서 노력하기를 원해요. 아까 그 PPT를 다시 한번 보면 일부러 국민일보에 나온 이거를 그림을 여러분 보라고 여기다 놨어요. 아, 지금은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정도 그릇으로밖에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사색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꿈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 강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잘 들었을 거예요. 멘토, 정말 기도하는 훌륭한 그 멘토들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저희에서 기도해 주세요 가가지고 자꾸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건강관리도 하고 공부할 장소 알고 공부 시간을 최대한으로 좀 확보해서 공부하라는 거죠. 자기소개서도 미리미리 작성해보고 뭐 고3 때 딱딱 져서 자소서 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7살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요셉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게 되고, 두 번 연거푸 꿈을 꾸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비전을 갖게 되죠. 근데 그 꿈 뒤에 꿈이 갖는 그릇만큼 요셉은 13년이라는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엄청난 단련, 연단,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마음 아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도 섬기고 집안일도 잘 돌보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런 요셉이에요. 드디어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는 7년 기근 때 자기의 식솔들, 자기 핏줄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70명의 그 자기 가족을 다 오게 해서 어떻게 하나요?
생명을 굶기지 않도록 먹여 살렸고 그거를 도화선으로 고센 땅에서 430년간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이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가나안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통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지금 꿈꿀 세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보내주셨을 텐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그 계획을 제가 갖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계획을 가졌으면, 비전을 가졌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제 그 오정모 강사님이 제 마음을 갑자기 빵 한 대 때리는 거 정말 비전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나온 데잖아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그게 비전이 확 떨어집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과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